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 네. 우리가 인사했듯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정말 태양이 너무나 뜨겁고 가물더라도 물만 공급되면 그 나무는 푸르고 또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크고 무서운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농사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네, 농부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농부는 아니지만 농사를 농사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화분을 좀 기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있는 화분 하나가 죽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물만 잘 주어도 잘 자랄 수 있는데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하루 이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분 2개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또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져야 하는데 오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의 마음밭에 풍성하게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교회의 성장 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뜻을 나눈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심어지게 될 때에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또 그것이 심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먹어버리는 일도 생기게 되죠. 다른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잠깐은 싹이 났다가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엉겅퀴라는 그런 식물에 떨어지게 되는데 조금 싹이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결국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뿌렸던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농부가 그 씨앗을 바라볼 때는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농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또 해를 비췄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또 쉬기도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비유들, 예를 들면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의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발견되는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의 곡식, 아무런 힘도 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죽어있는 그런 한 알의 씨앗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나를 소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먼 옛날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먼 옛날에 쓰여진 그런 죽어있는 그런 어떤 글이 아니라, 옛 글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에, 네 종류의 밭에 심어진 씨앗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그 씨앗이 뿌려진 그 밭, 그 땅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태도라고,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나오죠.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심어져야 그것이 뿌리를 내릴 텐데, 그 씨앗이 그 바닥이 너무나 단단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들이 길 위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을 주워 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버려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마음에 심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을 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속에서 믿지 않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얻었던 그런 모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같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그 고향 나사렛 마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리고 자라셨던 그 고향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 거기서 태어난 그 첫째 아들이 아니냐, 예수라는 그 아들이 아니냐, 그것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지만, 선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단지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고집들, 그 편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묻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바로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석회암이 많은데요. 한 70%가 이제 석회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돌 같은 바위보다는 좀 약한 바위들, 그리고 그 돌들 표면에
이렇게 흙이 좀 덮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단단한 바위보다는 돌밭으로, 자갈밭, 돌밭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것이 정말 진리이구나, 100%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정말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유익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말씀, 복음인 것을 알고 잘 듣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시련의 때가 올 때 돌아선다는 거예요.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람이 불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 서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더 이상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왕이 되실 줄만 알았던,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정말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양처럼 끌려가시는 모습,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동의하며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들 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째 마음입니다. 3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제 엉겅퀴라는 그런 철조망 같은 그런 가시가 막 달린 식물이 이렇게 엉켜서 자라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을 듣고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바위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위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또 인생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마지막 이 가시떨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밭 가운데 마지막이었던 이 가시떨기 밭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근심과 또 재물에 대한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그 행동들이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가시떨기 밭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특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 이 말씀에서 이제 향락이라고, 개정개혁판에서는 향락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헤도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헤도돈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또 혹은 거짓으로
속여서 얻는 그런 기쁨을 의미할 때 해도돈, 향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 혹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이 향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과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암송도 많이 합니다. 믿음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물의 염려와 유혹과 그런 쾌락이 올 때 쉽게 그것에 넘어가기 때문에 뿌리는 깊이 내렸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마음밭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율법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을 보면 조금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누가 봐도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더 뭘 해야지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들을 거의 외우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염려라든지 여러 유혹들이라든지 그 향락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다 정돈하고 홀로 기도원으로 올라가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가게끔 우리를 등떠밉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인내로 그 결실을 열매로 맺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들려주신 앞에 세 밭, 길가와 또 바위, 돌밭과 가시떨기, 그 밭들은, 그 세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은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그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먼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혹은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말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이것을 마음의 진리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열매가 없을 때라도 그것을 인내로써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듯이 여러분, 길가인 사람은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귀와 마음을 그냥 막아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사람은 듣지만 그것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실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내야 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시덤불인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면, 설교를 하다 보면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회중들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것은 안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그 분의 마음의 상태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다른 염려와 생각들 때문에, 걱정들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새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심으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며 인내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말도 잘 들으시면 저는 기분이 좋죠.
네, 목회자로서 이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성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또 인내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런 하나님의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면 그것보다 목회자로서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값진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제 열매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결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며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 이 결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문안하는 그런 말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네도라는 이방인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에서 볼 때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씨앗이,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 씨앗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또 삶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에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의미도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생명의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손에 손잡고 정말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이 옆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통해, 모든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스움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을 통해 복음 전파에 결실이 맺어지는 우리 더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또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또 편견과 고집들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밭이 기경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그것이 관할 수 있는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며 때로는 인내하며 그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며 자라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오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견디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또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 또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